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늘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제나 저희가
주님이 늘 저희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눈폭풍이 계속되어 차가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고들도 잇따르고 아직도 다른 곳들에는 전기와 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 있는데요. 일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위에도 701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정보나 주위 사역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온라인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는 수요일인 24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는 각 작은 모임과 그룹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기도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도 용사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www.701kc.org로 가셔서 왼쪽 상단이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에 회원 가입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편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전에 제가 화분에다가 흙을 넣고요. 또 조그만 잎이 달린 식물 하나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잘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물도 주고 해도 쬐어주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열심히 썼는데요. 작은 잎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그대로였습니다. 해를 쬐려고 바닥에 놓은 화분의 잎을 결국 우리 집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 이파리는 그냥 끝이 나고 그 식물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이제 기대만큼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많은 것들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업을 하는데 좀 지식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술을 배워도 이게 실력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만족해 한다면, 그냥 그렇게 만족해하면 그 상황에 머무르고 말겠지만 보통 우리는 그런 때마다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잘못된 공부의 원리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의 방법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운동 같으면은 트레이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겠죠. 이것이 아마도 초보적인 모습에서 점점 능숙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천국 혹은 지옥에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많은 성도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물, 또 명예나 이런 안락함에는 투자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 투자를 하면서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현실에 대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현실에 대한 위로보다는 우리에게 탁월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쯤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사정이 좀 있어서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좀 가격이 저렴한 스틱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 매뉴얼 기어를 꼭 배워보고 싶어 했거든요. 아내가 매일같이 동네길에서 운전 연습을 합니다.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고 1단을 넣고 클러치를 떼면서 악셀을 밟으면서 나아갑니다. 2단을 넣고 3단을 넣고 이제는 곧잘 하는데요. 운전을 하면서도 시동을 꺼트릴까봐 노심초사입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틱 기아의 그 원리를 이해를 했고 1, 2, 3, 4단 기아 넣는 것도 익숙해졌는데 만약에 계속 동네만 돌고 있다면 그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연습하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운전하고 이제 큰 도로로 나가야죠. 운전을 잘 하게 되면 라이드도 해야 되고요.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 기분 전환하러 드라이브도 나가야겠죠. 이런 일들이 그 운전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키를 쥐고 시동을 걸었음에도 1단, 2단 동네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아니 평생을 믿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청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 그리 실망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고 있다. 실망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이 없다는 뜻은 아마 두 가지의 경우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 투자했던 일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옛날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얘기가 있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나서 물이 차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망한다면 아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에 만족하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에서 그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근데 그 비행체가 떠올라서 착륙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죠. 실패다. 걱정할 때 그 일론 머스크는 혼자서 스스로 성공적이다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 정도면 성공한 거야 라고 만족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은 기초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인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장성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가치를 두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만족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생활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 실망하고 있어서 힘들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며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야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그 초보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해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삶의 그 비중에 그 신앙에 그만한 가치를 두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와 권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권고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교회 생활과 성도로서의 삶을 맛보고 경험해봐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인 척을 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님께 들었을 때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을지 아닐지는 주님과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권고 앞에 히브리서의 청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주신 약속을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조상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진짜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오면 우리들은 그래 내 땡땡땡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명예나 재산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없는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내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다. 내 손목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의문이나 그 문제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내걸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18절에서도 하나님의 한 속성이 나오는데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러한 속성들을 가진 분께서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큰 책임도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경우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자기를 마중 나온 딸을, 집에서 나온 딸을 하나님께 드린 일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꼭 지켜져야 할 약속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은 그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얼마나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걸까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에는 아브라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11장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지만 매우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복 주고 번성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내용도 일부분 아브라함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받은 약속을 믿으며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좀처럼 그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기고 그 약속이 성취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약속의 시작점이었잖아요, 이삭은.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럼 약속은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걸리든지 믿고 참으면서 또 나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약속이 이 약속이죠. 준행하였다는 것은요, 순종하고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볼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까지는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다시 상기시키며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그 약속과 맹세입니다. 여기서 얻으려고로 번역된 그 단어는 굳세게 붙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hold로 표현이 되고 있고 다른 한국어 버전들에도 굳게 붙든다 하는 표현이나 의지한다 하는 표현을 써서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고 피난처가 필요한 우리는 그 소망을 굳세게 붙들어 가지고 큰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곤란함, 거기에 핍박이 더하여지고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고 또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 휘장 안에는 멜기세덱의 계열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되고 튼튼한 닷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인지 그때의 우리인지 특별히 구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소망인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탁월한 예수님 우리한테 계신데도 그냥 우리는 초보에 머무르면서 유혹과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탄이 보내는 거대한 물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공허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들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이단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거든요. 성경을 거짓으로 풀어서 결국에는 예수가 아닌 교주가 답이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뉴스에서는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크게 부각시키기가 바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폄훼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성별, 너희들 남자, 여자 성별을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큰 문제로 번진 것을 보면서 그런 피해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앞세우면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칼과 집게로 조각내 꺼내는 그런 낙태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며 떠내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공허하게 떠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며 옳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주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망이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와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701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김새와 하는 생각과 배경과 환경이 다릅니다. 회의를 해도 분명 이견이 생깁니다. 일을 함에도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를 보는 관점과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차이가 아주 심할 때가 있죠.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정말 다양한 사건들,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주님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온 가지각색의 모든 성도를 위해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달랐던 모습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요,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달려온 우리의 모습이 모두 같았음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닷을 내리지 말고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를, 우리의 닷을 우리의 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인내와 끈기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닻을 내려 정말 주님 휘장 안에 따라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정말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701교회 성도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하나, 둘, 셋.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어디 봐야 돼? 여기죠?